이번 시간에 우리는 메시지 5번에 왔습니다. 아주 특별하고 귀한 메시지입니다. 5번 결정의 제목을 함께 우리가 선포하죠. 제사장 겸 율법학자인 에스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이들인 에스라들의 필요성. 먼저 우리는 이 메시지 안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략적으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1차로 귀환한 해가 BC 53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로 귀환한 해가 BC 457년에 에스라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차는 BC 446년에 느헤미야가 돌아왔죠.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성전 봉헌은 BC 515년이라고 했는데 제가 516년으로 바로 잡습니다. BC 516년에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에스라의 기한이 한 60년이 이제 뒤입니다. 그리고 1차 스룹바벨의 귀환에서부터 80년 뒤에 에스라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한 세대가 지나갔죠. 80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므로 다음 세대가 이제 다른 세대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성전이 있었고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마도 형식적인 경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백성들 대부분이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와서 또한 부모들에게 본 것이 다 바벨론의 조상들의 방면들을 많이 보아하고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인들과 이런 혼합되어서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또한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럴 때에 이제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준행하던 중에 이스라엘의 이러한 소식을 들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추구하고 준행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그분의 율례들과 규례들을 가르치기로 마음에 정하였다. 그리고는 왕에게 간청함으로 이러한 승낙을 받습니다. 이제 왕이 에스라에게 이러한 내린 이 조서 칙령을 보죠. 7장 12절 말씀 보면 왕 중의 왕 아닥사스다가 제사장이자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밝은 학자인 에스라에게 온전한 평안이 있기를 바라오. 이제 내가 칙령을 내리니 나의 왕국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가운데 누구든지 자원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이는 그대와 함께 가도 좋소. 이란 칙령이 내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에스라에 관한 그의 성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해복역 성경의 7장 6절에 각주 2번의 말씀에 보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1차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2차로 돌아온 것은 바로 에스라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에스라는 1차에 돌아온 것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청해서 자원해서 그가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그 백성들에게 재조성하기를 간청했습니다. 왕이 허락했죠. 이러한 것을 볼 때 에스라는 그의 성격은 매우 강하고 또한 담대하고 또한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의 두 번째 보고 싶은 것은 8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장면입니다. 8장 22절과 2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미 왕에게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분을 찾는 모든 이에게 선을 베푸시지만 그분의 권능과 진노는 그분을 저버리는 모든 일을 대적하십니다. 라고 말한 터라. 나는 왕에게 길에서 원수를 만나면 우리를 도울 보병과 기병을 요청하기가 부끄러웠던 것이다. 23절.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분께서 우리의 간청을 들으셨다. 여기에서 에스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특명으로 이스라엘에 파견되는 신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호위병을 신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특권이 있었죠. 그렇지만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바벨론에 떠나기 전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한 3, 4개월 동안에 가는 그 모든 여정에 2,000명이나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아주 무사하게 예루살렘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메시지에서 보는 배경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메시지가 전체의 큰 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항목은 에스라의 인격이고 두 번째로 맞자 이번에 두 번째 항목은 에스라의 사역이며 세 번째는 이러한 오늘날 에스라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큰 항목 로마서 1번입니다. 함께 우리가 선포하죠. 에스라는 제사장이자 율법학자였다. 따라서 그는 율법 조무만을 아는 율법학자가 아니라 제사장 겸 율법학자였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결정의 전체적인 중심적인 단어를 찾는다면 무엇입니까? 에스라이죠. 에스라예요. 그래서 전체 에스라의 인격과 에스라의 사역과 오늘날의 에스라, 그 다음에 에스라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단어를 찾는다면 무슨 단어를 찾겠습니까? 제사장 겸 율법학자. 하나님 말씀. 예. 어쨌든 저는 이 로마서 1번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메시지에서 가장 와닿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사인데 겸입니다. 거기에 제사장 겸 율법학자, 겸자입니다. 이 겸이라는 게 뭐냐면 제사장과 율법학자가 하나 되었다는 것이고 또한 제사장과 율법학자가 결합되어서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과 율법학자가 상호 의존한다는 것이죠. 결혼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이러한 객관적인 진리가 주관적인 진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스라의 이러한 인격에서 다섯 방면을 볼 것인데, 첫째는 에스라는 제사장이었다. 두 번째는 에스라는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자였다. 세 번째는 에스라는 제사장 겸 율법학자였다. 네 번째 에스라는 교사였다. 다섯 번째는 에스라는 율법 말씀에 통찰력을 가졌다. 첫 번째 중점은 제사장입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죠. 제사장은 뭡니까?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으로 적서지고 주님으로 하나 되고 늘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자였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을 신뢰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했다고 했습니다. 아주 제가 7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는데 에스라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통달한 율법학자였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의 손이 그의 위에 있으므로 왕은 그의 요청을 모두 들어주었다. 누가 했는 말입니까? 에스라가 했습니다. 에스라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에스라는 정직했고 담대했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자기를 소개할 때 율법에 통달한 율법학자라고 했습니다. 통달한.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나의 위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것을 알았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스라의 모든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점은 제사장 겸 율법학자. 우리가 이 겸자를 썼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제사장이면서 율법학자라야만이 그 율법학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자에 대한 지식들, 이러한 것들을 강화시켜주고 붙들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사장 직분인 것입니다. 만약에 제사장 직분이 없다면, 다만 율법학자라면 이러한 문자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라고 했죠. 교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제사장 겸 율법학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에스라는 교사입니다. 교사라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진리를 발명하는 자가 아닙니다. 모세가 말한 것을 모세의 오경의 모든 말씀들을 다시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금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교사는 이미 있는 그런 말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요점은 에스라는 통찰력을 가졌다. 방금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통달했다. 통찰력을 가졌다.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도 이 통찰력은 무엇입니까? 내재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관한 이러한 비밀들을 말씀하고 그런 다음에 5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이러한 이유로 천국의 제자가 된 율법학자들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자기 곡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습니다. 주님은 천국의 제자된 율법학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사장 겸 율법학자의 의미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거기에 이 곡간에 많은 보물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주 예수님께서 땅에 감추인 그 보물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많은 보물들이 곡간에 있는데 누가 이 곡간에서 보물들을 내어줄 것인가? 그가 바로 천국의 제자인 율법학자. 신약에서는 바울이었죠. 이러한 오늘날 에스라들, 이러한 옛것과 새것, 이것은 이러한 성경의 옛 지식과 새 지식, 또한 생명 안에서의 체험 안에서 이러한 새로운 체험과 옛 체험, 이러한 것들이 다 곡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옛 것이지만, 율법에 관한 것이지만, 에스라가 그 곡간에서 나왔을 때, 가지고 나왔을 때 이것이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구약에 있는,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를 다루고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 끄집어낼 때마다 이것은 바로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보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조망의 빛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보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레이기에서 여러 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물을 제물을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은 옛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조망의 빛을 비추어서 오늘날 에스라가 말할 때에 그 모든 것이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에스라의 이러한 인격 가운데서 그의 통찰력, 즉 이러한 모든 구약의 옛것과 신약의 새것, 옛것, 새것, 모든 체험들, 옛 체험, 새 체험들 모두가 다 에스라의 손에 들어갈 때 이러한 밝게 빛나는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에스라들이 되어서 구약을 말하든 신약을 말하든 우리의 체험을 말하든 우리는 다 보물이신 그리스도를 밝히 빛나고 또 보물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 제 2번이죠. 두 번째 항목은 에스라의 사역입니다. 함께 선포하죠.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늘에 속한 진리로 교육함으로 재조성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있게 했다. 두 번째 큰 항목의 요점은 바로 에스라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재조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도 한 6가지 중점을 볼 것입니다. 첫 번째 중점은 A번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신성한 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재조성을 가지는데, 다섯 번째가 재조성을 위하여 재교육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가 바로 우리가 지번에서 재교육의 결과 하나님의 특별한 나라, 특별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중점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우리가 에스라의 사역, 재조성의 사역을 가지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의도, 그분의 목적, 그분은 이 땅에서 그분의 증거가 되는 한 백성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간략하게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백성을 얻기 위하여 먼저 아브라함을 불렀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손자 야곱이죠.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2지파가 되게 했죠. 그리고는 그들을 다 애굽으로 보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는 동안 그 12지파가 한 나라가 되죠.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의 어떠함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러한 약혼 정서이죠. 그리고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알듯이 곧바로 그들은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편에게 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간음이고 이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습니다. 이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요점은 바로 그들이 돌아왔지만 비번에 보면 포로된 데서 돌아온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제 멋대로 행동했다. 제 멋대로 행동했다. 이것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조성에 있어서 바벨론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메시지 서론에서 이 배경을 말할 때 그들은 다음 세대이지만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벨론으로 조성되었을 뿐 아니라 가나안인들과 혼합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태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재조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요점은 바로 신성한 문화가 필요하다. 여기서 문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들에게도 높은 교육이 있으면 높은 문화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문화,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문화 안에 살기 위해서는 그들의 조성이 하나님의 문화로 조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아서 그들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아서 그들이 자라면서 이러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문화 안에 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저는 이것이 생각만 해도 벅찹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때부터 글을 읽을 때부터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그들이 초등학교 때 또 말씀을 배우고 중학교, 고등학교 또한 말씀에 대한 체험을 가지고 대학을 마치고 또한 훈련센터에 가고 또 그들이 또 결혼해서 교회 생활 안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장년으로서 아주 기둥으로서 이렇게 해서 또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문화 안에 사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교회 생활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네 번째 중점은 이러한 재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D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재조성하는 일에 매우 유용한 사람이었는데 이것은 그가 하늘에 속한 신성한 조성과 문화를 모두 소유하고 있었고 그를 통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조성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이제 다섯 번째 항목은 매우 중요하죠. 재조성을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서는 백성이 신성한 말씀 안에 하늘에 속한 진리로 재교육되고 재조성될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F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재조성하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표현할 말씀을 그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렇게 모였습니다. 제가 다 읽지 않고 거기에 5절 8장 5절 보면 에스라가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책을 폈다. 율법의 책을 폈죠. 그가 책을 펴자 온 백성이 일어섰다. 백성이 일어섰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은 모두 손을 들어 아멘 아멘 응답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머리를 숙여 절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교육인 것입니다. 재교육이죠. 에스라가 이런 말씀을 펴서 말씀을 선포하죠. 그리고 8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읽으면서 해석하고 또 뜻을 밝혀주었기 때문에 백성은 읽어준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읽어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 주었습니다. 또 그 뜻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들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이것은 바로 말씀을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말씀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머리를 숙여 절하며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거역적인 백성, 거역적인 민족이 바로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완전히 굴복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율법판을 놓은 그곳이 무엇입니까? 나무 단상입니다. 나무 단상에 섰는데 8장 4절 말씀 보면 에스라가 나무 단상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의 에스라들로서 우리에게는 각자의 나무 단상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안에서는 그들만이 그 단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교파에 있을 때에 정말 그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목사님에게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전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박 집사님은 강대권이 없어서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는 목회자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강대권이죠. 나무 단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회복 안에서 모두에게 이 강대권이 회복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나무 단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회복될 때에 정말 나의 나무 단상이라는 게 얼마나 기뻤던지 일주일 동안 정말 신년을 훈련해서 그 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 나무 단상. 그리고는 주일날 되면은 가능하면 제일 먼저 일어서서 시연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 자신의 나무 단상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신약에 올 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신 것인데 가르치고 가책받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하며 온갖 선한 일을 위하여 충분히 준비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들이 다들 그들의 나무 단상을 가지고 그들의 3분의 신언을 할 때에 거기에 놀랍게 우리 모두를 책망받게 하고 또한 가르치는 말씀이 있으며 또한 공급하는 말씀이 있으며 우리 모두를 다 그 말씀 안으로 이끌어서 아주 얼마나 풍성합니까?
목사님이 한 명이 30분을 설교하는 것보다 우리 한 20명이 그렇죠? 한 2, 3분씩 그렇죠? 교통에서 나오는 그 풍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그 풍성을 온 성도들이 함께 누리고 체험하고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교육, 이제 우리는 집어는 이 교육의 결과입니다. 에스라의 사역을 통해 재조성된 결과로 이스라엘은 예표상으로 특별한 나라, 곧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고 분별되어 하나님을 표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로 열고 뭡니까? 예표상으로. 그럼 실제로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이러한 내용들은 다 교회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소문자 아라비아 1, 2, 3번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1, 2, 3번을 묵상하면서 많은 공급을 받았습니다. 포로되어 있다가 돌아온 이들은 개인적 뿐 아니라 단체적으로 재조성되어 하나님의 증거가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견회, 하나님의 온 존재를 주입받았다. 이것에 의해 그들은 하나님의 재생산이 되었다. 이러한 방식의 신성한 재조성에 의해 모든 사람이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었다. 그 결과 그들은 신성한 특성을 표현하는 신성한 나라가 되었다. 이 문장들을 제가 읽고 묵상하는 중에 저는 우리 모두는 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실패한 나라. 이스라엘 떠올리면 우리 실패한 나라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점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관념을 바꿨습니다. 이스라엘은 놀라운 나라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나라다. 하나님의 왕국이 거기에 있다. 하나님의 문화가 거기에 있었다. 저는 이스라엘의 나라를 볼 때에 우리가 역사서를 볼 때 가장 찬란했던 때가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이죠. 그때는 정말 성전과 성이 건축이 되고 정말 통치가 아주 강화되고 아주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이 저는 더 하나님의 편에서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좋은 상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조성되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사역을 통하여 그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나라,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문화를 가진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실제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오늘날 에스라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3번 선포하죠.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에스라들 곧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하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으로 충만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제사장 겸 교사들이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회복 안에서 교사가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놀라운 이스라엘이 된 것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사역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한 재조성을 통해서 그러한 특별한 나라, 하나님의 왕국인 그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에 에스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5가지 중점을 볼 텐데 첫째는 주 예수님의 본입니다. 두 번째는 가르침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높은 진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 진리로 조성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그 진리로 훈련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중점에서 주 예수님의 본입니다. A번에서 주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탄의 어둠에서 신성한 빛안으로 이끄시기 위해 사람들을 가르쳤다.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주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셨고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쳤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할 때, 가르칠 때 거기에서 빛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을 눈을 뜨게 했습니다. 눈을 뜸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왕국의 유업을 받게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큰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 빛은 바로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중점은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B번에 보면 가르침은 너울을 벗겨주는 계시와 동일한 것이다. 가르침은 너울을 벗겨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력이 필요하죠. 여기 바울에게도 에베소서 3장 4절 말씀 보면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나의 이해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 집회 안에서 지체들이 신원하고 또한 가르칠 때 거기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관념과 이러한 너울들이 걷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르치면 계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빛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3번에서 오늘날의 에스라들은 진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하여 조성해주는 수고를 해야 한다. 오늘날에 우리에게 많은 에스라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수고하고 그들이 백성들을 그들의 지체들을 가르쳐야만이 이렇게 오늘날의 단체적인 하나님의 표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중점은 C번입니다. 회복에는 가장 높은 진리, 곧 지난 수세기에 걸쳐 회복된 진리들의 완결인 진리가 있다.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높은 진리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진리가 다 해방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 안으로 온 성도들을 이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어느 집회가 우리를 가장 진리 안으로 이끌어줍니까? 네, 소그룹 집회입니다. 이영재님께서 여러분의 소그룹 집회, 가정 집회가 교회 생활의 80%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소그룹 집회, 가정 집회에서 서로 진리를 배우는 집회이죠. 서로 가르치는 집회입니다. 또한 질문도 할 수 있고 또한 공급을 배운 것을 또 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온 성도들이 그 소그룹 집회에서 진리를 한 항목 배워가는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이러한 진리들을 객관적인 진리가 또한 주관적인 진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객관적인 진리가 주관적인 진리가 된다. 우리 개요의 말씀 보면 누가복음 24장 39절은 부활에 대한 객관적인 진리죠. 그러나 고린도서 15장 45절 하반절은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관적인 진리이죠.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에서는 성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객관적인 진리를 본다면 로마서 8장 10절은 바로 주관적인 진리.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골로새 3장 1절은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오른편 앉아 계십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이죠. 그러나 그 그리스도가 주관적인 진리가 되는 것은 골로새서 1장 27절이죠.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영광의 소망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보좌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것이 바로 주관적인 진리죠.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객관적인 그분이 보좌에서 내려오시고 주관적인 그분은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객관적인 진리의 항목들이 주관적인 진리의 항목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방면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단지 가지들의 주의를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 뿌리와 줄기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성경에는 중심 노선이 있습니다. 중심 노선은 7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삼위일 하나님, 하나님의 경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생명 주시는 영, 그리스도의 몸, 새 예루살렘, 이 7가지의 항목이 중심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가지들, 잎사귀와 가지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주의 상, 교회 행정, 머리 수건 쓰는 것, 휴거, 이러한 것들은 다 잎사귀와 가지들입니다. 이러한 잎사귀와 가지들은 이러한 중심 노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중심 노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통로이죠. 그래서 중심 노선의 7가지의 이 진리가 교회 안에 견고하다면 이러한 잎사귀와 가지들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잎사귀와 가지들이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중심 노선보다 더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추구할 때 중심 진리와 보충 요점과 그리고 잎사귀와 가지들에 관한 이 3가지의 관점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리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D번에서 우리가 진리로 조성되는 것은 진리가 우리 안으로 일에 넣어져 우리의 내재적인 존재, 곧 우리의 유기적인 조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조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날의 에스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진리로 조성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사역에 아주 풍성한 곳간에 엄청난 이 보화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 안으로 특별히 우리에게는 1984 메시지의 랍스타디가 있고 회복력 성경이 있습니다. 이 두 항목은 주의 회복의 큰 자산인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할 때에 우리가 일반적인 보통의 우리가 추구는 우리가 아침 부흥을 통하여 오늘의 양식 1년 7차의 말씀 안에 있는 이러한 말씀 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 말씀을 추구하죠. 또 누립니다. 그리고는 또 라이프 스타디를 또 하루에 한두 메시지를 읽습니다. 또한 좀 더 깊게 추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회복적 성경과 라이프 스타디를 아주 체계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고 또 이 주제별로 있는
신약의 결론이죠. 이 주제별로 되어 있는 이 항목들을 차근차근하게 체계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주 우리는 이러한 이 계시 안으로 엄청난 이 보물을 우리가 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추구는 아침 부흥을 통하여 그것만 가진다면 크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조성되기 위하여 시간을 일정하게 떼내 준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이러한 시간을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조성을 우리가 진리가 우리 안에 조성되면 우리 존재가 재조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신약의 사역의 모든 말씀, 신성한 사도들의 가르침의 말씀 안으로 온 교회가 재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들이 우리가 활력 그룹안에서 모일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주 회복 안에서 소중한 것입니다. PSRP, 말씀을 기도로 읽고 그것을 또 암기도 해보고 또 말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문화, 이런 생활 이것이 우리를 진리가 조성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신성한 자양분이 우리 안에 계속 공급받아서 우리의 옛사람의 이러한 조성들이 계속해서 배출되어 나가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요점입니다. 우리가 2번 함께 우리가 선포해 보죠.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신성한 계시로 훈련받아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에스라가 이 시대의 에스라들이 되기 위하여 훈련받아야 됩니다. 정말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훈련은 일상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것들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성경 안에 있는 중요한 계시들은 거의 모두 워치만니 형제님과 위트리스리 형제님의 사역에서 다루어졌다. 우리는 이러한 순수하고 건강한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독성이 있는 야생박을 모으는데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독성이 있는 야생박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인터넷상에서 많은 영적인 지식들, 많은 것들이 막 날아다닙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의 말씀의 내재적인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라이프 스타디와 또한 각주가 있는 회복력이 있습니다. 이행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라이프 스타디를 메시지를 500메시지를 읽는다면 그 형제는 그 지체는 탁월한 사람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저 회복 안에 엄청난 보화들이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이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서 오늘날의 에스라들이 되어서 교회가 건축되어서 교회가 재조성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러한 실제를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